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게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도 되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표어로 삼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강조점이 뭐였냐면은 7개의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다양성 속에서도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자라는 그런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감당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7개 교회, 7이라는 숫자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족인데, 이 7개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의 교회도 필요에 따라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도 교회가 있었고 심지어는 유대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7개의 교회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7개 교회가요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의 이유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7개 교회가 거의 한 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회를 연결을 해보면 대부분 다 큰 도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엇이든지 빠른 시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은행 가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 하나면은 가정에서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그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한 일들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는요, 그걸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두루마리에 쓴 내용을 각 교회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통상 그 지역에다가 7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런 가연성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달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들이 이 근방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7개 교회를 보면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 안에는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것도 7개 교회 속에 다 들어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도 있고, 그리고 책망만 받은 라우디게 교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특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교회의 특성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7개 교회, 부족한 7개 교회를 선택한 이유도
내가 완벽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족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 해서 7개 교회를 선택해서 그곳에 요한계시록을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른 교회와 함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3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한 내용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3가지가 7개 교회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7개 교회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7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은 장차 너희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마음이요. 그냥 쉽게 오늘날의 언어로 푼다면은 네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내가 떠날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떠나고 성령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건 빈털터리 교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떠나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7 촛대가 나와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고 7 별은 7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심한 책망을 받았다 해서 이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책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의 의미는 뒤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혼낼 때 그 자식과 내가 완전히 끊어지려고 내가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를 낼 수도 있고요. 잔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심한 책망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아주 큰 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적을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슬기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책망을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한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면에서 좋은 점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참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거기 계셨어요. 오늘날 제가 목사님으로 표현하면 누구냐면 바울 목사님, 그 다음에 요한 목사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님, 3분이 그곳에서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강력한 영적인 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저렇게 감당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그 영적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환경을 보면은요,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이 세 분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든다면은 에베소 지역이 당시 25만 명 정도 돼요. 당시 25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27만, 28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도시가 고대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라는 것은 여자 신이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은 참 요상한 신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 모양새가 참 요상한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은요, 아데미 신상을 보게 되면은요, 참 징그러서 못 볼 정도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한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5만 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신전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에요. 근데 이곳은 뭐냐면은 아주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근데 건전한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신상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풍성한,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상징성을 보면 다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성적 논란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창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들은 욕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다고 로마 제국이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들썩거리면서 그 교회를 갖다가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어요. 여기에 어느 교회가 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사수를 하려면은 정말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진리를 사수한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예민한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 골라냈어요. 그리고 결국 진리와 사투를 하면서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투 끝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점진적으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환경 때문에 그들이 변질된 신앙들이 많았어요. 예를 든다면은요, 정말 부를 누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부를 누리는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를 통하여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신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칭찬을 했죠? 니골라당을 갖다가 다 드러냈고 이단을 드러냈고 진리를 사랑했고 정말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강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겠는데 너희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이것을 희복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도 있어요. 그 복은 뭡니까?
너희가 이 첫사랑을 희복하면은 마침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어디에만 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천국에만 있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첫사랑을 희복하면 그것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교우들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 환경에서 너희들이 이기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라우디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유한 교회라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칭찬이 없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2개 교회거든요. 근데 이 라우디에 교회는 칭찬이 없어. 왜?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교회의 지역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다 뱉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자니 내가 좀 걱정되고 저러자니 걱정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뱉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라우디에 교회의 책망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환경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복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런 환경을 이기고 또 이기면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하고 보좌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급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자리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더 높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우디에 교회에 있는 그 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라우디에 교회에 있는 부를 누리는 성도들이 이러한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보좌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고통과 같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7개의 이기는 자가 있고 7개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겨야 할 환경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환경은 어떻습니까? 7개 교회 하니까 열린교회만 소속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칭찬을 받고 무엇을 책망받을 것 같고, 하나님은 7개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이김으로써 하늘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숙제예요. 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겨야 될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건 내가 이겨야 될 것이고요. 어떤 분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싸워야 될 거라면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겨야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가끔 한 번씩만 내가 보는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면 이것 또한 내가 이겨야 되겠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때 당시만 7개 교회에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20년이 된 우리 군산연립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겨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겨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네가 이김으로써 하늘에 이러이러한 복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담대히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군산연립교회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교훈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요 진리와 사랑은 이 시대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척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그거예요. 진리를 사랑한다 하는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떠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진리가 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실력 있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균형이 못 맞추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못 맞춘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아 진짜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칭찬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근데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에요. 뭐냐? 진리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리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따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현상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진리의 그 밑바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니골라당을 쫓아내고 영지주의자들을 쫓아내고 신천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무력이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금하고 쫓아내고 아무리 진리를 사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의 본질적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조용목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진리와 사랑의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두 기둥을 세우자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림과 둔빔이 있듯이 이렇게 진리와 사랑은 두 개가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요 희생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용납도 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싸우다가 오히려 내가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더 싸나워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순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싸나워지면 안 돼요. 네, 갈수록 그래요. 보면은요. 네, 왜 그냥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싸나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내가 웃으면서도 그리고 온유하면서도요,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그 한마디 속에 능력이 있으면은 그게 힘 있는 교회예요. 그쵸? 네. 아무리 교통사고 나서 치고 빼고 싸우더라도 단 한마디 조용히 법으로 합시다. 어때요? 그러면 끝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서로가 펼쳐지고, 그리고 아무리 다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딱 전해지기 시작하면 녹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여지기 시작.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20주년 돼서 축하한다고 오늘 새벽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우리는 가시적으로 20주년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20년은, 나와 함께 했던 20년은 소금과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잘 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상처를 줘도 안 되고요, 그렇다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해도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앞으로 10년 더,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때는 참으로 더욱더 축복진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제가 이 나무 보이시죠? 너무 이쁘잖아요. 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나무가 이게 북미에서 자라는,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기념수로 저희가 2개를 놨어요. 오늘만 비춰지고 다음 주일 날은 땅에 묻어져요. 이게 5년짜리예요. 5년 동안 큰 나무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크면 2배는 되겠죠. 그때 여러분 10년 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이 나무가, 제가 참 나무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변함이 없어요. 녹색으로. 참 우리 교우들이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제가 이 나무 좀 심읍시다 하면 오셔서 땅 팔 생각 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기념수 한번 다음 주일날 심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두 기둥이 세워져서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회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잘했다, 잘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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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군산 열기를 통해서 기대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셔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누가 교회에 오셔서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찬양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여러분 10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내년도에 우리 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진리와 사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기둥을, 진리와 사랑의 기둥을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터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어른들은 예배 나오기가 부끄러웠는지 미리 나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요. 여기 우리 전도할 분들도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있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함께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등록이 안 됐다 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복이 안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10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진리와 사랑이 기둥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